자,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합독합니다. 자,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조금 복잡한 그런 내용이라서 읽기가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잘 이해하시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에 만들어내는 세마포 포장이 그에게 주시라. 그 길이 있으며 관심이 있으니 도시오 그의 갈고리와 갈고리는 아니며 그 편에도 그에게 주시라. 그 기둥이 있으며 그 받침이 있으니 도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갈고리는 아니며 서편의 포장은 옷이 주시라. 그 기둥이 열려 받침이 열리며 기둥의 갈고리와 갈고리는 아니며 동으로 동편에도 옷이 주시라. 문편의 포장이 15이요 그 기둥이시여 받침이 있으며 문서편으로 나아가니 뜰문 이편 저편의 포장이 15이요 그 기둥이 셋이 받침이 셋이라.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못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운데는 은이요 기둥 머리사기는 은이요 뜰의 모든 기둥에 은하나를 떼었으며 자, 오늘 이 말씀이요. 성전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중간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제가 그걸 중단하고 그냥 이 지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오늘 제가 이 준비해서 드리게 됩니다. 네, 중간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새겨서 들으세요. 네, 지금 이게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그 성전 담, 쉽게 말하면 담 아시죠? 네, 담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 담이 있는데 이제는 그 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지금 읽은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편, 남편, 북편, 서편, 동편 다 이제 사면으로 성전에 이제 이렇게 그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그 울타리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울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이게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울타리인데 울타리를 쳤는데 세마포장이야. 이제 그 울타리 이 재료는 세마포장인데 기둥은 노수로 돼 있고 또 그 세마포장을 연결하려면 그 기둥 사이에 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네? 갈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갈고리도 노시고 기둥도 노시고 그리고 갈고리를 연결하는 그 가름대 다음 기둥까지 연결하는 그 가름대 그것도 노시고 그런데 갈고리 그거는 은으로 돼 있고 또 그 노새 머리 기둥 머리도 은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은과 그 은으로 싸고 은으로 이제 가름대를 만들고 그죠? 연결해서 가름대를 만들고 그리고 기둥을 노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둥에 대한 그 노새에 대한 의미와 또 그 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네. 울타리에 대해서? 네? 네. 기둥과 또 다음 기둥까지 연결하는 것은 세마포장이고 위에 그것을 연결하는 가름대는 은으로 돼 있고 그 기둥 머리도 은으로 싸라. 그 가름대도 은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은과 노시단 말이에요. 세마포장은 놔두고 은과 노. 예,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걸려서 사망으로 들어갈 그 형벌에 처해졌는데 예수께서 인간이 받을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셔서 인간의 그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영원히 사는 복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복된 복음을 알고 깨달아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며 또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성전이 되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전 공부를 통해서 이제 잘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데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인 것을 성전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목적이, 이제는 자기 삶의 목적이 자기의 목적이 되어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데다 두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또 사명입니다. 또 성전으로서의 완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기분에 치우쳐서 자기에게 기쁨이 있으면, 자기 기분에 치우쳐가지고 자기에게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좋아했다가 그 기쁨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각하고는 내 이 상관이 없는 것이요, 내 감각을 초월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을 초월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이 내 기분, 내 감각을 초월해 버릴 때만이 성령의 기쁨을 가진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한 어떤 분이 내게 말하기를,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 자기 생각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 자기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거나 또는 헌금을 좀 넉넉히 낸 형편이 되거나 하면, 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자기 마음이, 그럴 때는 이제 예배 드릴 때 자기 마음이 아주 편하고 기쁘고 평안한데 자기가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오늘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안 받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틀림없이 편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을 그렇게 자기가 마음 편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가 느낀다고 말하더라 말이죠. 그리고 그런 때는 자꾸 졸음만 쏟아져서, 안 받으신 예배 드릴 때는 자꾸 졸음만 쏟아진대. 졸음만 쏟아져서 비몽사몽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드리고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처럼 말하면서 내게도 왜 그럴 때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묻더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배 자세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자기 만족이요, 자기 도취에 빠진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공로 가지고 자기가 나가는 것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공로 가지고 자기가 뭘 좀 잘했으면 하나님께 나오기가 좀 아주 기분이 좋고, 좀 잘한 게 없는 것 같으면 마음이 왠지 껄끄러운 것, 바로 자기가 나온 거단 말이에요. 자기 공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기분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서 나온 말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것이 있고 없고 떠나서 이 있고 없고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배 받아요? 내게 누가 계시면 예배 받아요?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이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내가 잘했건 못했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는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바로 내가 잘한 것 때문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릴 때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때문에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함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의 복을 주신 것이다 말이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자기가 나오고 있어. 자기가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믿는 잘못된 믿음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자기 공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공로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예수도 까닭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자기 기분과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능력으로 세워져야 돼요. 예배자는. 나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기분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기분 따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만날 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왔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잘하는 것 갖고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믿음의 능력을 갖추시자 말이에요. 믿음의 능력을. 그리고 예배의 그 자세를 분명히 능력으로 갖추시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제3의 피를 의지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하면, 야, 너만한 믿음 만나보니까 내가 만나니 내가 참 기쁘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야, 너만한 믿음 아주 내가 만나니 내가 기쁘구나 하고 아버지의 그것이 기쁘심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 믿음의 능력이 자기 속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기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기분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예배 받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것이 있으면 기쁜 것 같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 같으면 기쁘지 않은 것 같고 완전히 종교인과 같은 거예요. 종교인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잘한 것 있어 예배 받는다면 여러분 뭐 갖고 정말 잘한 거, 뭘 잘한 거 있어서 내놓겠습니까? 에? 뭘 잘한 거 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 만약에 잘한 것 가지고 나와라 하신다면 이거 큰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도 못해, 저 자신도. 나올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공로 가지고 오늘도 기쁘게 예배드리러 나와서 기쁘게. 아버지, 예수님의 공로, 그 피가 내게 있어.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줬고, 내가 헛물 입고 살면서 또 어제도 오늘도 내가 또 마음으로 짓고 내가 알지 못하고 짓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이 모든 죄들을 오늘도 예수님의 피가 깨끗이 씻어주시니 내가 어여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이렇게 예배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공로 가지고 나오냐면 정말 하나님 볼 수가 없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되시단 말이에요. 이 믿음. 예배에 대한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을 똑바로 하셔야 돼. 똑바로.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만나서 그 귀하신 내 죄사해 주신 피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수님의 피는 안중에 두지 않고 뒤로 그냥 제껴놔버리고 또 모른다거나 또 이 관심 없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 예수님의 피를 관심 두지 않고 안중에 두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이것은 전부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경락을 얻어서도 기도의 응답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받아서도 이런 것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다 말이야. 아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서 죄 용서받은 우리 믿음의 증거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증거는 예수님으로 피 흘리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이것부터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비추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려고 하는 결단과 소원과 몸부림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인정하여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성결해가는 그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죄를 짓기 좋아하고 육을 위해 사는 것이니 이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것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결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자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지 죄를 좋아하고 육으로 자꾸 살기 원하는 그런 사는 것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단 말이죠.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예수님과 화목을 이루고 예수님과 화목한 자는 곧 하나님과도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 그러므로 세마포의 옳은 행실로 성전이 이루어진 것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이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기도가 들어다니고 여기 가서 말이지 내 뜻이 뭔가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쫓아가서 물어보고 다니는 것은 그건 무당 쫓아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당 쫓아다니는 것하고 똑같아. 그것은 어리석은 일로서 이제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왜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각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신앙에서 문제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 회개하며 버릴 것은 내가 지금 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버리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며 화목하고 있는가 하는 이 성전의 과정에서 잘못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한테 물어볼 것이 없어요.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구나 하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기회가.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관계, 경험하는 관계가 되어서 더욱 이 믿음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러면 성전담을 이제 은으로 이렇게 머리를 입히고, 기둥 머리를 은으로 입히고, 또 그 가름대를 은으로 만들고, 또 기둥을 노수로 사용하셔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마다 이 구약시대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간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성전을 예루살렘 정중앙 가장 높은 그런 지역, 해발 760m 정도의 높은 곳에다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해발 760m 정도의 그 높이에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동서사방에서 성전이 훤히 보였어요. 훤히. 그래서 사방에서 이 성전이 잘 보이게 되어 있고, 특히 성전담이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은 성전담은 녹기둥이나 세마포 이런 재료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에 그 울타리의 재료를 놋과 은과 세마포로 하라고 하신 것의 그 의미와 성전이 높은 곳에 지어져서 성전담이 사방에서 잘 보이게 하라고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모세에게 성막의 담을 만들 때 기둥머리와 기둥 가운데를 은으로 쓰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그 이유는 은에 햇빛이 반사되면 이 거울과 같다가, 은은 그렇죠. 햇빛이 나면은 거울과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은이 이제 햇빛이 비추면은 빛이 반사되지 않겠어요? 빛이. 예? 그래서 반짝반짝 빛이 반사되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반짝거리는 반사된 빛을 보고 멀리서도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으로 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안주할 때 예루살렘 정중앙 높은 곳에 성전을 지어서 성전담이 사방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으로 은빛이 반사되어 성전임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의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방 멀리서도 성전임을 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임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땅에 인간을 찾아서 오셨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그런 뜻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땅에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그런 뜻을 가지셨단 말이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모든 세상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전의 역할이 이와 같이 멀리서도 성전을 봄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반사되는 반짝거리는 빛을 보고 높이 지어진 성전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그곳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풍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그 풍성을 듣고 그 성전을 통하여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귀로 듣고 따라 나와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되도록 하신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구약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담 기둥머리와 기둥 가름대를 은으로 싸게 하신 이유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구약의 성전은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 그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 또 진짜 성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심으로써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죠. 그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진 성전인 우리가 이제 이 빛을 세상에 반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 빛을 반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빛을 세상을 향해서 반사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인 우리가 이제는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에서 이 빛을 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성전도 높은 곳에 있어서 사방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사방에서 훤히 다 보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우리 안에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예수가 계시다면 우리가 지성소 성전이라면 그 빛을 비출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출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대박 속에다 두려고 감추어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달아놓은 등경 위에 올려놓아 집안을 밝게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은 숨겨질 수도 없고 숨겨질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사람에게 숨겨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질 수도 없고 감춰질 수도 없고 그 빛이 그대로 반사되어서 곳곳에 비추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 하신 그 지성소라면 그에게서는 필연적으로 빛이 반사되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성전이 이루어졌느냐는 것은 빛이 반사되어 비추이고 있느냐 빛이 반사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세상에 대하여 빛이 되어야 바로 그것이 성전의 역할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빛은 첫째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에베소 5장 8절로 1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세상을 향해서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그 태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신 속에 예수님 즉 그 빛이 있다면 분명한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분명한 태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싫든 좋든 상관없이 다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예요. 성경이 사단을 말하기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다 또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빛은 생명이요 천국이요 어두움은 사망이요 지옥이기 때문에 빛의 일과 어둠의 일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므로 빛을 어둠 앞에 비추는 거예요. 그냥 빛을 우리 안의 빛을 어둠에게 비추는 거예요. 자꾸 비추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꾸 생명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그와 같은 빛을 비춤으로써 그 어둠이 그들 속에서 떠나가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빛을 어둠 앞에 자꾸 비추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어두움의 일에 끌어들여서 같이 어두움에 갇히도록 하려고 수고를 절대로 아끼지 않습니다. 사단은 수고를 절대로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정말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비웃듯이 세상으로 잡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속임수 앞에 인간적인 체면 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체면 버리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나 예수 믿고 보니 이제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 것들로 인해서 즐거움 얻으려 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그런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큰 귀한 것을 갖게 되었다고, 믿음의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가 되어버리면, 그들 앞에 그와 같이 믿음의 분명한 그러한 태도, 단호한 태도가 되어버리면 사람을 통한 마귀도 어쩌지 못하고 더 이상 세상에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분명하면, 태도가 분명하면, 어정쩡하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그 유혹의 말을 자꾸 하면서 그렇게 세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태도가 분명해져 버리면 아, 저 사람은 소용없구나, 이제는 타협이 없구나, 아주 믿음에 확실히 섰구나 하고 사단도 말이죠, 마귀도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끌어들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어둠의 일에 끌려다니지 않는 이런 단호한 태도로 세상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은가림, 이것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니, 지나치지 않고 적당히 즐기는 거야. 뭐 죄가 되겠어. 지나치지만 않으면 되지.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간적 생각을 앞세우고 동원하다 보면은 언제까지나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타협적인 사람은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무조건 예수가 싫어요. 세상은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싫습니다. 세상은 자기들도 이유를 모르면서 그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죄는 구원이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원수이기 때문에. 죄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마귀를 이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즉 예수님의 피로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은 자임을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분명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악한 영을 물리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어도, 1년밖에 안 되었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으로 끌어들여 믿음의 경고에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간계를 부릴 때에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밝히고 간증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명예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금보석 팸을 몸에 지녔다고, 값진옷 몸에 걸쳤다고, 그런 것이나 자랑하고 있는 세상에 속해서 육신에 속한 것들이나 드러내 뽐내려 하지 말고, 내 영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빛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이 너무나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에게서 빛으로 세상에 나타내는 것은 모든 착함이에요. 모든 착함. 빛으로 세상에 나타내는 것 바로 모든 착함이다 말이죠. 그리고 의예요. 의로움. 바로 의롭게 사는 것, 그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거짓 없는, 우리 속이 거짓 없는 진실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선이 되시는 분이요, 의가 되시는 분이요, 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빛이신 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서 당연히 그 빛의 열매가 되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닮아감으로 사람들 속에 그 선하심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삶으로써 죄나 악을 이기고 의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참이 나를 지배하심으로 진실됨을 세상에 나타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은장식이 주는 의미를 행하는 것이 되려는 겁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에베소 말씀이. 그 다음 예수님이 이 성전담에 은이 쓰여져서 빛을 반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러 다니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착한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을 죄에서 원수 마귀에게서 병에서 구원하신 그 일이 예수님의 착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울타리에 이 기둥의 재료가 노수로 되어 있고 울타리가 서 있도록 힘이 되어 주는 것이 바로 뭐겠어요? 기둥이잖아요. 그죠? 힘이 되어 주는 것이 바로 이 기둥이다 말이죠. 기둥. 동서남북의 이 울타리가 힘있게 서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둥이다 말이죠. 기둥. 그러므로 이 놋기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로서는 중심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로서는 바로 중심의 역할이다. 이 놋기둥이. 중심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심판이요.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십자가가 우리가 믿는 증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 심판받으신 십자가가 우리가 믿는 증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증거. 또 그 흔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사명이 그같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리라 말이에요. 알리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목적은 심판 아래 놓인 인간을 돌아서게 해서 심판을 벗어난 그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책임이 이제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성전인 너에게 있다 이제는. 성전인 너에게.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영생 얻게 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 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로 정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지 않는 것을 죄로 정해서 과거에 이 죄 지은 것을 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을 죄로 정해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복음 전함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시하고 만일에 구제나 어떤 사람들을 돌본다고 하는 그런 일들만을 앞세워서 하고 다니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그런 것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고마워서 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고마운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갖고 영광 받으신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복음의 중심, 복음의 핵심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울타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 십자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경우든지 영광받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든지
대통령이 되어서 온 백성을 잘 경제를 살리고 잘 먹이고 입혔어도 영광 안 받아요. 그걸 갖고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받으시지 않는데 믿지 않는 자는 예수 영접하지 않는 자는 다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지만 영광을 받으시도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누구를 통해서 누구누구가 그렇게도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게 전해주어서 내가 예수를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접했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예수를 구주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셔서 저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간 이제 걸쳐서 구약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았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자세로 자기 신앙이 되셨는지는 오직 이제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성전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지으신 바 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제시한 길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성전은 이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그와 같이 성막 성전을 짓게 하시고 짓는 그 모든 재료도 치수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그런 구조도 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시해 주셨습니다. 지시해 주신 뜻은 이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음을 깨달아 보도록 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성전 울타리에 아버지 와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울타리의 기둥은 이제 놓으시오. 또 그 위에 기둥머리와 또 가름되는 아버지 은으로 싸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사온데 바로 이제 이 은은 바로 세상을 비추는 우리의 이제 믿음이요. 또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비추는 빛인 것을 우리 알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자리가 있으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이와 같은 믿음에 확실히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이 돌아오라고 예수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예수만이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구주시라고 전하고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수를 거절하는 자는 결국은 죄로 정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나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 복락을 주신다는 것을 이와 같이 우리도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기회 되는 대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의 기로 들려져서 영원히 사는 역사 또한 이제 영적인 그런 생명의 능력의 역사 또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더욱더 성숙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의 길을 이제 가지고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서 아버지 역사하는 말씀으로 저들 속에 들려지는 그런 귀한 말씀을 역사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구할 때 우리 계속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